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름 특집으로 시편 찬양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편 찬양 62편 함께 보았는데요. 또 할렐루야 찬양대 또 멋지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12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바탕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갚아주신다는 뜻은 이제 상 주시다, 보상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행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상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 그 답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다 뭔가 열심히 하며 살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노는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열심히 본다든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남편의 이야기죠.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죠. 또 우리 여성 동지들 드라마들 열심히 평가하시며 스토리를 다 외우시냐고 얼마나 힘드시고 고단하십니까?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언젠가 쓸모가 있겠죠. 네. 드라마를 많이 보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목사 되시면 어떨지 싶기도 한데 제가 드라마를 열심히 안 봐서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했는데 그냥 아무 대답 안 하시면 진짜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돼버리는데 네.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요.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데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최초의 인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제국인 바벨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 제국이 이제 성과 탑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 성과 탑은 우리가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그 높은 탑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벨 성 그러면 이게 성을 높이 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성은 타워가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의 이제 길림성, 흥룡광성 있죠. 이제 성,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크게 만들었다는 큰 제국을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하여 탑과 성읍을 크게 잘 만들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일함의 목적이 됩니다. 이 이름을 내는 것은 성공의 의미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안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적 동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궁극적 목표는 성공과 안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감으로 인하여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정함을 받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죠. 좋은 직장을 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다 동일합니다. 좋은 직장과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돈과 또 자기의 배경과 혹은 자기의 직장으로 인하여 미래가 조금 더 안정되게 보장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돼버렸습니다. 요즘 이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과 결혼함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의해서 미래가 이제 보장되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본적 이제 동기가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공과 안전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도 많지 않고요. 또 성공을 원하지만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혹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이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있죠. 성공을 못해서 힘들고 성공을 해도 힘든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죽고 싶다,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평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심 걱정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쉼을 집착적으로 이제 추구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안 가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또 휴가를 강요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 중독자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 중독자들을 사랑합니다. 예, 쉬세요, 그냥.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일 중독자여서 예, 잘 쉬지도 못합니다. 예, 제가 그 목회 이제 11년 차거든요. 처음으로 휴가를 가졌어요. 지지난주에. 동생이 9년 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휴가를 했지 동생이 안 왔으면 그냥 올해도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휴가를 하는 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인데요. 휴가를 하는 날부터 휴가 마지막 날까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휴가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휴가를 어떻게 보람차게 효과적으로 최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휴가를 즐길 수 있을까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애들만 봤어요. 애들 다 합쳐 13명이 갔는데 애들만 본 거예요. 애들이 13명에 애들은 8명. 그리고 나머지는 어른들인데 애들만 본 거예요. 휴가가 그렇게 지나버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휴가가 낭비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보람차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 휴가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휴가 안 쓴다. 이게 내가 휴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휴가에 대한 집착을 하고 또 삶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나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도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럽기는 하지만 존경스럽진 않죠. 이 남편들이 나가서 이제 산속에 사는데 남겨놓은 부인과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려놨지만 남편이 없는 가정의 그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부인들은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걸 뭐 굉장히 낭만적으로 텔레비전에 보여주고 그러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도 막 자극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도시가 나는 좋습니다. 도시에 사시길 바라면서. 우리의 이제 쉼과 안식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초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주님께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자유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쉼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되 다른 태도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족쇄 채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안식과 쉼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자기들의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면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제시해 주니까 따르지 않자 이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신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안식과 쉼이 저런 거구나 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아요.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은 다윗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편 62편에는 참된 안식과 쉼과 또 기쁨을 누렸던 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안전한 것에 대한 추구가 강력하게 있는데요. 이 안전한, 진정한 안정한 것, 이 삶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모든 생물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적인데요. 그것을 생물학에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잔디를 밟으면 누워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그가 원래 있었던 서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항상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체온이 36.5도이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이 모공이 좁아져서 열기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요즘처럼 더운 시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기를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모공이 열려서 땅구멍이 열려서 열이 나가고 몸을 식히기 위해 땀이 흐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시원하거나 차가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굉장히 더운데요. 성도님 역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만 뭔가 시원하고 차가운 거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매년 드리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고, 박수까지는 치실 필요 없고, 드시면서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불안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때로는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조급함에 때로는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처할 때도 있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철저하게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려 하여도 우리 인생 자체는 늘 불안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성과 엉겅퀴를 허락하시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이제 과학주의, 인본주의로 점점 발전하면서 인생의 완벽한 모든 이제 철저한 이제 청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청정 상태를 유지했는데 더 이상한 질병들과 또 다른 그 병균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참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그 가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약품을 사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그 약품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죠. 요즘 아이들은 흙을 만지지 않아서 옛날에는 걸리지 않을 질병들도 많이 걸리게 되고 약이 너무 발달하여서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부작용으로 또 다른 병들이 나타나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땅에 완벽한 불안함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안전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또 그것을 준비해 놓을지라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안정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의 끝부분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상황, 불안전의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긴 흔들린다는 거겠죠. 다윗도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되면 흔들린 거예요. 뭐 1시간이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시편을 보면 죽고 싶다는 표현도 있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야기도 있고, 나의 원수를 죽여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의 불안함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그 사울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함의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살펴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흔히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할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내면 사람들이 믿음 좋아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그냥 종교 활동, 교회 활동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딱딱 받으면 믿음 좋다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자식을 잘 키워내면 믿음 좋다고 표현하고, 또 문제가 있는데 기도했는데 싹 해결되어지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빨리 받으면 이것이 믿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기도해서 25년 만에 자식을 낳았고요, 이삭은 20년 만에 낳았고요, 야곱은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고, 요셉도 20년 만에 가족들을 만났어요. 보통 기도하면 20년씩이에요. 이 사람들 믿음 진짜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이게 믿음 좋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 믿음을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 삶에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믿음을 활용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오는 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지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하시냐면 믿음을 쓸 수 있는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몰아가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그가 믿음이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정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하십니다. 그가 진짜 의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였는데 이 이삭을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 어떤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때에서 비로소 그의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위기의 상황으로 끊임없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불안정함 속에 계속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또 행하는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욕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다른 말로 기대, 소원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뭘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도 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이건 죄가 되어지죠.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반대말이 생명이죠.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성공을 추구하던 안전을 추구하던 이것이 믿음에서 발동된 게 아니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님들 안에 생명과 기쁨이 없어져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는 게 싫어져요.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뼈가 부셔지도록 뭘 하고 있는데 사는 게 싫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일에 대한 신학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는 일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게으르게 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고 게으른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강의 창소이죠. 천국에 비견되어지는 장소인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경작하여서 너희가 임의로 그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일을 명령하셨어요. 이 일은 직업에 귀천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적 사회에서 직업이 귀천이 생긴 이 사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직업 소명설은 천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직업은 자기가 선택하여 무엇인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가 주신 거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계신 직장 다니는 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나의 월급은 누가 주시느냐? 절대 사장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질문하면 대답이 금방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먹이시죠? 하나님 먹이시죠. 근데 월급을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을 통해서 대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웃긴 게 사장님은요 자기가 주는 것만큼 종업원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요. 종업원들은요 내가 일한 것만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다 손해본 사람들만 있어요. 다 섭섭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들아 너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네 주인이 제대로 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위에 있는 주인들에게 너희들이 준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그만큼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줄 건 주되 거기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갚아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땅의 실업률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환경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육체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요, 수확의 기쁨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결과물을 얻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어도 공짜로 받을 때와 내가 수고해서 얻을 때 그 기쁨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생산의 욕구를 주셨어요. 생산적 본능을.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본능을 주셨고요. 이 남성들에게는 일하여서 수확을 얻고 싶어하는 이 강력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스스로 선택한 아기를 안 낳을 땐 모르지만 상황에 의해서 못 낳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아이가 오랫동안 안 생기면 그러면 그냥 빨리 포기하고 입양하세요,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입양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기의 몸으로 낳고 싶은 게 그 욕구거든요. 남성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에 의해서 직업을 잃었을 때에 이 남성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통은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 김에 쉬었다 가라고, 여행도 좀 다니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남자들이 위로를 얻을까요? 절대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냐고, 내가 일주일 줄 거야, 일주일 만에 다른 거 구해 빨리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제가 좀 농담을 좀 섞었는데요, 남자들은 일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냐면, 우리 또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하여서 대가를 얻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망을 경험해요. 죽고 싶어져요. 성도님들 일하다가도 죽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면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내가 설거지하려고 이딴 집구석에 내가 결혼한 줄 알아, 이러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구나 하면 설거지가 기뻐지는 거. 여보 더 많이 갖다 줘, 설거지. 주여. 주우습진 영광의 상처.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 공무원들,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속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요. 불법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일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일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을 경험해요. 기쁨과 이게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이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원이 왔다고 믿지 아니하면,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만해져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자책하기도 하고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거기에 눌러앉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모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하게 하셨고 이 일을 내가 진행하였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잘 안 된 상황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잠잠히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법궤를 옮겨옵니다. 법궤를 옮겨왔는데 법궤를 둘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성막이 있었는데 거의 20여 년 넘게 관리가 안 돼서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서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허락을 받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느냐? 근데 너는 집을 짓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 너 너무 대단하다. 내가 너의 가문과 왕국을 영원히 하겠다라고 언약해 주시죠. 그 결과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하지만 너는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내 손에 피 묻었다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웠나?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뭐 내 손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다고 하면 분명히 열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아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대박이 났습니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교회를 한번 져보겠다는 그런 마음에 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평소에 교회를 보니까 에어컨도 허접하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딱 바꾸고 또 이 곰팡이도 없애고 그래서 다 부셔버리고 멋지게 한 500억짜리 교회 하나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집사님 돈을 어떻게 버셨나요? 손이 더럽네요. 예, 괜찮습니다. 하면서 제가 거절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어떨까요? 예, 이 집사님 여기만 교회냐? 이 더러운 목사야? 하면서 딴 데로 가버리겠죠. 네, 예, 네. 이제 실제 저는 웰컴입니다. 웰컴. 네. 돈 어떻게 버셨던 저는 묻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로막았어요. 그럼 우리 분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여기까지군요. 그럼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짓는 것은 내 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디서 멈추려 하시는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출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게 무슨 천천병역 같은 소리입니까? 왜 못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불평과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고. 그래서 반석에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화내면서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팍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화내면서 너 왜 화내면서 내 기적을 행하니? 그러면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니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승질 좀 냈는데 그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너무 서운하네요. 정말 나를 너무 몰라주시네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그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죠.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소원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죽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해요. 때로는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이룬 게 아니라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이루십니다. 성공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이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의 힘의 반석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잠히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시고 이런 갚음을 생각하겠죠. 오늘 앞에 있는 62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서 상 주시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상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는,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럼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럼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근거하여 내가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신뢰가 나의 삶에 반영되게 되어지죠. 위기의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 인간적인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나의 산성이고 반성이시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불법적인 상황 속에선 멈춰서 하나님 멈추란 그 선상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한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이 상황을 통해 뭘 하기 원하실지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어떤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신뢰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요구하는 조건과 상황들과 스펙들을 쌓아야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불법으로 죄로 연결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심각한 중독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행하며 살 때에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주님께로 보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하게 하시고 또 수확의 열매를 통하여 기쁨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되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 그리하여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